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좀 굉장한 사건이지요. 또 굉장한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이 살아났으니 사람들이 느꼈을 여러 가지의 환희와 여러 가지의 감격들 또 놀라움들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다 보면은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역사가 나올 때도 그렇고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도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이 정도로 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과정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늦게 가셨고 또 일부러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다 보는 앞에서 살리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실 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어떠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뤄갔는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또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 모든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죽음 또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결국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잠시 살아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과정이 결국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과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좀 보면은 좀 주의 깊게 볼 대목이 한 세 대목 정도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보니까 나흘이 넘었어요. 그죠? 나흘이 넘었고 냄새가 나요. 이미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과정의 처음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돌을 굴려서 나사로가 거기서 벌떡하고 일어나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돌을 옮겨 놓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금 더 좀 본질적인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부활을 얻는 믿음을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까 했었을 때 돌을 옮겨 놓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게 먼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무덤을 막아선 이 문입니다. 무덤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 안에 있는 썩은 시신의 그 모습과 또 그 냄새를 다 우리가 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폭적으로 먼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돌을 움직여 놓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옮겨놨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에게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낭패를 당할 것 같아서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심지어 그것까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인 얘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음, 믿음이 없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살리시기 전에 돌부터 옮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지금 삶을 맡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내 마지막 그 가능성, 내 마지막 불쾌함, 내 마지막 불편함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열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먼저예요. 막 먼저 역사가 나타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나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아니죠? 그러면은 감사할 게 있나요? 없어요. 살아나니까 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말을 선포했는데 살아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도 전에 먼저 뭐예요?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감사기도를 어떻게 했나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의 가장 처음이 뭡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기도하고 나서 뒤끝이 안 좋을까요?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어? 그런 마음이 반인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으면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뒤통수가 항상 무거운 거죠. 뜨겁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데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감사 기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기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근처만 가도 다 타 죽어요. 너 빨리 너 항복해. 그리고 빨리 나한테 절해. 하나님 보다 내가 더 대단한 존재야.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협박을 하고.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왜 못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요? 저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감사, 그것이 새 친구의 앞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새 친구 그 불길에 들어갔을 때 다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뚱딴지 같고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죠. 심지어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들.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게 먼저였어요. 응답해 주시는 걸 믿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돌문을 옮겨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심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그것을 명심해 주세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들으신다. 이렇게 믿고 해야 돼요. 만일에 이게 안 믿어지면 차라리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듣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되든 안 되든 나도 잘 보냈고 그래도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하고, 이러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한마디로 별로 큰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우린 두 번째로 감사가 먼저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대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개인의 믿음과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요, 한 사람이 살아날 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물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죠. 한 사람의 신앙과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 또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역사,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마찬가지인데, 나 하나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의미가 굉장히 작지요. 내가 살아나서 같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주위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이것을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살아나는 신앙, 오늘 구원받는 신앙,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신앙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는 이러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 속에서 빛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도를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광고판인 거예요. 광고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잘 된다는 게 무슨 돈 많이 벌고 뭐 이거보다 그것도 참 좋죠.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면 되니까. 근데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예수를 잘 믿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나는데, 제가 진짜 주위 보니 제 목회 무슨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보면 돈 많은데 신앙 좋은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게 뭐 부자가 되기 싫어서 그랬겠어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밝히시기 원하는 세 가지,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 신뢰로 돌을 굴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먼저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위에 기이한 주위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